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대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욱 간절히 여러분이 복받아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복, 그런 복들이죠. 순종할 때 주시는 복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2,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기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2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바로 복을 주시지 않고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느 때 이 축복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 9장에 보니까 22절에 함께 우리 합독해 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아멘. 자,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의 마침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이 축복,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바로 복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신가요? 그 예배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그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니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 아론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제단 위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확 살라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순간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아론의 축복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성령입니다. 오늘 모두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바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아론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복을 못 받지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를 빠지 마시고 그 예배의 모든 결과도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그 마지막 축도 그 1분 2분 사이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은 그때의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 복을 담고 여러분이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농가밭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만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이 참 보배롭습니다. 너무 시적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24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24절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 두 가지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안으로는 복을 주시고 밖으로는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입니다. 창조의 복, 2장에 보면 안식의 복, 예배의 복, 그 다음에 에덴의 복, 이 에덴 안에 있는 이 강물의 복, 배필의 복, 할렐루야. 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바라요. 이 성경처럼 복의 종류가 많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복, 그렇죠. 신령한 복과 보이는 복, 하늘 영혼의 복과 마음의 복과 여러분의 육신의 복과 여러분의 이 산업의 복, 그다음에 나라의 복, 땅의 복,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지켜주시는 복이죠. 안보의 복.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기운, 햇빛, 밤에는 추위를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만들어 주셨고, 자 만나를 통해서 굶주림에서 지켜주시고, 샘물이 따라다녀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모든 가운데 공급해 주심으로 보호해 주셨던 이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보의 보호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침략을 당함으로 괴로워요. 보이지 않는 적군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해서 침략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들, 우리가 보이는 적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보호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여러 층으로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영상을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어떻게 그 전쟁터의 군인들이 전투 중에 죽어가는 장면들 너무나 비참하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이 광주 땅 도시가 저렇게 아파트와 집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게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녁에 돌아오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온 이 모든 평화로운 삶, 하나님의 보호 때문인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보호 때문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보호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의 이 하나님의 축복, 안보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는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두 번째 축복은 얼굴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절정에 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정면을 안 보여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손으로 덮고 반석 위에 두고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뒷모습만 살짝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와도 60만 명이 다 죽어가야 되는 그 엄청난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세상 환난을 넘어갈 수 있고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얼굴빛을 비추어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조차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때,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 이렇게 수천 명이 자기를 부딪혀 올 때 자기를 따뜻하게 친구처럼 포근하게 맞아주는 얼굴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싸늘하게 냉차게 자기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한 분,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했던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그 얼굴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이 죽어가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는 모두 살아나게 되었고, 모두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얼굴 뵙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지성소 깊은 곳에 바로 그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얼굴까지 보는 자가 있는데,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영광으로 변화돼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그러죠. 그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 감동이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감싸는 충만한 상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상태. 예배 때마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이제 그 빛을 받은 자 그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슬픔과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뚫어버려요. 우리 캄캄한 밤에 자동차를 타고 오면 간혹 시외 같은데, 저 깊은 산 속에 무등산 같은데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가면 캄캄한 밤에 어둠을 쭉 뚫고 빛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빛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우울증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뚫어버려요.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 얼굴에 나오는 빛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한 분들 그러죠. 얼굴 한번 보자 그러잖아요.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영혼의 상태, 최고의 복. 그래서 예배의 절정에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은요, 민수기 6장 26절의 복이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보배로운 말씀이죠. 자, 평강, 이때 주시는 평강은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아멘이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할 모든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을 이미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 때에 흑암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사단마귀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고 주님이 지배하는, 침노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여러분, 임할지어다 할 때 아멘을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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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침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 목적이지요. 구원의 목적.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평강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군대 가면은 먹기 싫어도 밥을 먹어야 돼요.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나라 거야.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취사병이 퍼져서 다 먹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누리라고 평강을 주셨으니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요.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목적, 예배하게 하는 목적, 평강을 주실로. 여러분 사노라면 얼마나 걱정할 거리, 근심할 거리가 많습니까?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건강검진 받아놓고 정말 가슴 졸이는 며칠을 보내잖아요. 일주일, 2주일 보내죠. 검사 결과 받으러 의사를 병원에 가야 되는 날 얼마나 여러분 마음 졸입니까? 자녀들 시험 쳐놨는데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우리 아이는 떨어졌는데 다른 아이가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죠. 재정 문제 크게 터질 때도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에 이 풍랑, 경랑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군사 3,000명이 쫓아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어 저 광야 깊은데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고해서 군사들이 출동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급히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멘이죠. 그가 수시로 귀에만 있으면 수금을 타며 하늘의 하나님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상의 파도가 그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결코 그 어떤 환난도 그를 괴롭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잠잠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은 남북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노예 해방 문제, 남북 산업의 문제로 남과 북이 갈라져 수십만 명이 서로 전투를 합니다. 초반전에는 남군이 유리합니다. 리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장이 정말 탁월한 지도력으로 북군을 연전연천
아주 박살을 내면서 북쪽으로 진격해 갑니다. 얼마나 이 지휘관, 최고 지휘관이 링컨이 머리가 아팠는데 항상 두통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전사에 가잖아요. 엄청난 책임을 진 이 링컨이 그 엄청난 중압감이 들 때마다 야전 군용 천막, 여러분 야전의 군인들 잘 아시죠? 24인용 천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 바쁜 전투중 지휘관이 이 천막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 장군이 항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두통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느라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중압감이 여러분을 누를 때에 여러분 예배로 저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 모든 피조물은 성전 앞에 오면 모두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모두 잠잠해지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깊은 주님 앞에 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잔잔해지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배의 절정에 선포되는 제사장의 축복기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는 겁니다. 이 축도 한마디 한마디 이루어짐을 믿으신 분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 자, 자기 민족 그 바사 거기 성에만 해도 10만 명 있어요. 수만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 수십만이 하루에 다 죽어야 돼요.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엄청난 중압감. 에스더는 금식합니다. 그때 어느 순간 두려움의 비닐 같은 게 벗겨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허락 없이 가버리죠.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뭔가 덮고 있었던 그 비닐이 벗겨진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덮어버린 거죠. 죽음의 그 장벽을 돌파해버린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돌파가 있기를 바라요. 야곱도 이런 돌파를 약복강 나루토에서 경험을 합니다. 형이 400명 군사를 끌고 온대요. 죽을 것 같아요. 자기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있다가 밤새껏 씨름할 때 어느 순간에 그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 비겁하게 맨 뒤에 남아있던 야곱이 맨 앞으로 가서 이제 그 형 400명의 군사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당당히 인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바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 아멘이요. 하나님과 기루어 이긴 자.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야곱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 환난아 오너라. 시련아 나에게 오너라. 고통아 나에게 오너라.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까 합니다. 지위가 높다고 또 재물이 많다고 평안할까요? 목사님 나 한번 돈이 많아서 그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은데 재물이 많은 분들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재물이 많아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은데 평강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참된 복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에 밥이 맛있고 하룻밤 잠이 그렇게 달고 하루의 삶이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하는데
그게 예배의 절정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 때 선포되는 아론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광산교회 강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광야는 축복이다, 이런 글을 써 놓으셨어요. 자, 복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고 관계,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의 명령에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목사님만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크게 합독해 볼까요?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해주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이 그대로 인생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니까 그것이 다 그 지파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2만 번 축복하세요. 몇 번이요? 2만 번. 하루에 10번씩. 그러면 2000일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나게 되고 그럴 겁니다. 자, 아침에도 축복하시고 저녁에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복 받을 놈아. 옆 사람 머리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얼굴 볼 놈아. 큰 복 받을 놈아. 아브라함의 복 받을 아이야. 자, 이렇게 그런 무슨 복을 어떻게 빌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성경에 아무데나 펴보세요. 수없는 복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입술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복 주심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손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에는 인도하심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눈에는 저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관계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산업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 가지수가 수없이 많은 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복들 노트에 쓰셔도 좋고 마음에 애워도 좋고, 그래서 이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제사장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제자반에서는 리더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목사님이 제사장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축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예배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금요일 저녁이죠. 안식일 저녁마다 아버지가 이 민수기 6장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림은 준비 못했네요. 그리고 회당에서 모일 때는 이 민수기 6장으로 노래를 해서 그들이 합창으로 그들의 모임을 끊는다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민수기 6장의 보배로만 알고 계속 그들이 가정에서 회당에서 이 민수기 6장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선포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하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님의 얼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나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하여 강하고 영원하여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기회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받은 자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그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셨던 그 축복, 이제 나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복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시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한 정신병장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하나님의 남겨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믿음이 생기도록 반드시 더 기도합시다. 오 예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불러 예배 불러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영광을 덮어주시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기를 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으로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공급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활짝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에는 구원의 샘물이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다윗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손자들이 소문 듣고 오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여호와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평강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이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